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심에 감사합니다. 3년 만에 풀린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듣고 명절을 지내다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전국의 많은 귀한 형제 자매들 가족과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성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운행 중에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340페이지입니다. 신약 8절만, 디모데전서 5장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모님께 세배는 드리셨죠? 떡국은 드셨어요?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저도 떡국은 안 먹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떡국 두면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다 젊어지려고 떡국을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명절에 추워졌습니다. 또 코로나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가족들 모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계 수련회 끝난 지가 약 20여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23년도를 힘있게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작은 목표와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기에 23년도가 더욱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대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3년도 12월, 이제 24년도 동계 수련회 때는 23년도에 내가 기대했던 거, 소망, 희망,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20여일이 지났잖아요. 20여일, 52주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주가 이제 막 3주가 지나가고 4주째 접어드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2주를 하니까 100% 이렇게 계산했을 때 6%가 지나갔어요. 이번 한 달이 지나가면 벌써 거의 9%, 10% 가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도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기회가 몇 번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족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부모님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나의 인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보성교회 23년도 슬로건이요. 마지막 기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이게 마지막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올라가서 가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설 명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됐잖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민족의 최대 명절 설날 아침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곳에 계신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생각을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명절 하면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명절이 민족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페스티벌, 헐리데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거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은 섬김과 기억의 의미가 있다. 근데 섬김은 살아있는 사람을 내가 효를 행하면서 섬기는 거고, 기억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명절은 이렇게 섬기는 것과 기억에 지금 짬뽕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명절의 의미는 살아있는 분께 온전히 내가 하지 못했던 효를 행하는 섬기는 시간이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 시간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가시기 위해서 말씀 후에 출발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신 그곳.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처소에 함께 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영혼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요 소망의 메시지,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망설이지 마시고 더욱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모처럼 주어진 가족들하고 또 친지들하고 만날 기회잖아요. 또 언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 이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절 때 좋은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가족을 돌아보자. 가족을 돌아보자입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던져봤기 때문에 몇 번인가 셀 수는 없어요. 현재 삶에 만족한가?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 그냥 바삐 움직이는 거
또 힘들고 어두울 때 바둥대는 삶을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인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둥대고 열심히 일하냐 하면은 그들의 대답은 간단명료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그러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쓰고 또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둥대고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생활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영혼 때문에 그것이 하나 우리는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고향이에요. 명절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가족과 고향이에요. 고향에서는 지난 가족들과 또 지인들, 친구들,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 겁니다. 명절이라는 시간 필요해요. 왜? 현대사회는 전쟁의 시간입니다. 전쟁처럼 일하지 않으면은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전쟁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가 다 피곤해 있어요. 지쳐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명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가족과 사랑을 나누면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보다도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명절이 필요해요. 근데 명절이 과연 달갑지 않은 분도 종종 계셔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요즘은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가니까 혼자 살아야 되겠다. 비혼주의들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인 않고 혼자 독신으로 비혼주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럴 때 명절이 가장 힘들죠. 이제 고향 찾아가면 부모님 또 친지들 모이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몇 살이냐? 언제 장가갈 거냐? 올해는 꼭 할 거냐? 언제 결혼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효는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부모님 마음을 유쾌하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만약 내 자녀가 그런 비혼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은 안 해도 부모님들 마음이 힘들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또 요즘 젊은 학생들도 아예 학생 때 그렇게 결정해 놓고 또 인생에 성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가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너는 조상도 없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구원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제사는 중국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왕조가 상나라, 은나라인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손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가 국가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면 가족의 명예를 높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려놓고 공경하는 그런 풍습에서 유래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높은 곳에 앉혀놓고 예를 갖췄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가문도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자신들의 가문의 그런 존재감, 신분을 높이기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이렇게 자기 과신, 이게 왜곡된 풍습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을 이제 평민들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진정한 제사 의미는 죽은 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리해서 또 방향을 잡아서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가 지내는 제사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곡된 풍습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를 웅장하게 크게 또 제사상도 화려하게 그래야 자기 과신이 되니까 자기 얼굴 낯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한 심령,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우리 가족들,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해서 과연 많은 시간 어떻게 보냈는가, 23년도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마 명절이 아닐까.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입니다. 17절 83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내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잖아요. 내 상한 심령이 위로가 됩니다. 힘이 없는 영혼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셔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주님과 거스리는 그런 육신의 쪽으로 내 마음과 삶이 기울어졌는가. 주님 쪽으로 기울어진 영혼은 기쁨과 찬양이 올라오고, 그렇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항상 근심된 영혼이기 때문에 표정에서 묻어나와요. 얼굴을 보면은 감별사는 아닌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 얼굴에 표가 금방 납니다.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내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충성되어 일하는가, 아니면은 잠시 주님 일은 뒤로 미루고 내가 세상적이고 나의 육신의 그런 일에 열심하고 있는가. 또 혹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마음에서 확정할 때 내 표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어느 쪽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까요? 내가 만약 세상적으로 내 마음이 확정됐어도 찬양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뜻하는 바로 내 마음이 정해졌을 때 찬양이 올라와요.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찬양은 심령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른 아침부터 영혼이 맑아 있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매일 시작할 때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육신의 제사가 아닌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한 제사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돼야 돼요. 죽은 자에게는 추억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힘이 있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누리며 살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보는데, 비슷한 환경을 보는데 이 세상 80억 인구는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사치스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영혼인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게 과분하지 않을까? 내가 누리는 게 좀 사치스럽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아름다운 것, 더 즐거운 것, 이것을 추구해요. 그런 시간과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러져가는 가족들에게 내가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주위의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육체는 건강하잖아요. 혹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삼중 장애가 있었던 헬런 켈런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삼중 장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런 켈런은 삼중 장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눈과 귀와 혀는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가슴으로 느낄 뿐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에 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영혼에 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세상 거 한 번이라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사치스럽게 여겼어요. 실질적으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해로 여겼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장애물로 여겼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걸림돌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치 없는 거. 배설물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귀한 거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다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입으로 들어가기 전 그런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영혼에 관한 것 아니면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갈 때 수의 한 벌이라고 하는데 빈몸입니다. 또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수에는 그래서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공술의 공수겁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인생살이 번뇌와 병과 분노입니다. 무엇 때문에 번뇌하고 병 걸리고 분노합니까? 세상 물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번뇌하고 분노하고 병 걸린 적 있으세요? 그건 없잖아요.
세상 보이는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주님이 보시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가족들 두세 사람 있으면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잖아요. 그런 적은 단위의 교회가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51페이지입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너 항상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고통스러운 거 있었어요. 나의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운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스러운가? 사도 바울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 히브리 말로 헤렘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더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내가 제물이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 길을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겠다. 며칠 전에요. 우리 사랑하는 고 이명우 형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 치른 지가 지금 이틀 딱 됐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얼굴도 못 뵀습니다. 제가 발령 온 지가 20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데 참으로 가족들의 사랑 그거는 장례식장에서 느껴졌어요. 젊은 나이에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 거의 인지 능력은 있고 육체는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20여 년간. 그런데 가족들 중에 구원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그러니까 본래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남한테 보기를 꺼려해요. 굉장히 거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도를 해보면 끝까지 거부하다가 21년도에 구원을 받으셨대요.
21년도 5월 15일. 놀랍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1년, 2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취해 가셨어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가족들이 진짜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내 아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야,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수발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그러면은 내가 이런 환자로 바뀌고 우리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그랬으면 좋겠다.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도 부모 돼보고 할아버지 돼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몰라. 안다니까요. 자녀가 그러면은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해서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 더해서 빨리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슬프지만 한쪽으로는 안도의 숨이 쉬어지잖아요. 물론 슬펐습니다. 가족들 슬펐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편안함이 또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언제 영혼을 취해갈지 모르잖아요. 누가 보면 부자 있었잖아요. 소출이 가득했습니다. 창고를 더 많이 짓고 소출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삶이라니까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음은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요 멍텅구리입니다. 아셔요? 멍텅구리의 생활.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명절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즉시 튀어나오는 답이 무엇일까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더 큰 아파트. 순간적으로 무엇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 1천 번제는요 3년입니다. 3년. 3년. 우리는 52주잖아요. 1년이. 그럼 1천 번제 하려면 몇 년 걸릴까? 한 20년 걸릴까? 내가 주일 헌금 하더라도 20년 헌금해야 1천 번제 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은 세상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왜? 국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아니면 가족들의 영혼입니까?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70페이지입니다.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그리하면 앞에, 접속사 앞에는 항상 내가 할 일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다이어리 밑에 그리하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앞에는 내가 할 일, 뒤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은 돌아가신 분 제사 지내는 게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명절은 성김이잖아요. 살아있는 분께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도 부모 공경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에서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과 복입니다. 장수와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모님께 효하면은 장수와 축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마당 쓸고 돈도 주고 고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그러잖아요. 다 얻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태복음에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율법자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는데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은 없다, 하나님께 헌금은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고르반 이 뜻이면요, 고르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부모 공경 회피구실을 가르치는 2000년 전에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께 했으면 됐지. 하나님 거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있는 데서 이런 말 하면요, 복음이 막힌다니까요. 부모에게 효는 안 하고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너 교회다 다 헌금원이라고 아버지께 부모님께 안 하냐?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 형제간보다 더 많이
그래야 내가 오래 살고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나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터졌어요. 쇠고라니도 다 벗어졌어요.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만약 그 간수가 그때 자결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간수장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간수쟁이 모든 집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간수 한 사람. 그런데 환경은 자살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환경이 처할 때 있잖아요. 죽고 싶을 때. 그런 환경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보시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죄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죄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갇히겠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진짜 힘든 환경이 맞닿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없었다면은, 내가 그때 좌절하고 낭망했다면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족, 내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 환경을 봐요.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도 안 되는데 내 처지가, 내 환경이 이런데, 전라도 왔으니까 내 꼬라지가 이런데 명절날 가가지고 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뭐 되겠어? 그러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영혼을 위하여 대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간청해야 돼요. 눈물로 강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봐야 돼요. 야,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형제, 자매,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꿋꿋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기도를 건성건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비웁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리.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 과부. 과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과부가 재판관이 그래도 뭐 좀 받아야 해결해 주는데 과부는 드릴 게 없잖아요. 계속 가서 말만 해. 그러니까 재판관이 막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오니까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 과부도 아니고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서 해결해 줘야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지체하시겠느냐, 오래 외면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괴로움을 인하여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아무 이익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외면하시겠느냐. 오래 지체하시겠느냐. 다만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간청이 없어요. 우리 간곡함이 없어요. 우리가 간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어주시죠. 간청하지 않는데. 세상 재판관도 간청할 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안 들은 척 하겠냐? 못 들은 척 하겠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낭망치 말고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는 과부 같은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간청하는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매달리는 그게 진정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또 비슷한 기도가 또 있어요. 11장 5절 아니 1절 11장 1절 읽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자,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지어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원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벗이 있는데 가죽 먹을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를 빌리러 왔어요. 이제 다 잠자는 시간인데 그냥 돌아가라. 계속 하니까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다.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그 간청을 인하여,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 소원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ask, seek, knock. 계속 해야죠. 그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죠. 찾아야죠. 명절에도 그냥 옵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오야 돼요. 찾아야죠. 그리고 두드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절함이 부족해요. 간청함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지 친구를 찾아온 떡 3덩이를 빌려온 이 친구처럼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간청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 대상자 있잖아요. 가족들. 기도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기도의 행함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거짓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이죠. 기도는 전도의 가장 큰 무기인데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 없이 얼마든지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이 세상 마지막 때다 가족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뭐 줄 수 있죠. 그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요. 진짜 사랑으로 행하냐. 야, 만나서 성경 암송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쫙 얘기해요. 아, 이 세상 마지막 때다. 뭐 세상 돌아가는 정세 막 어찌고 저찌고. 사랑이 없어요. 전도 되겠어요? 선물, 세뱃돈. 사업이 잘 됐어. 로또 복권 됐어. 100만 원씩. 조카들도. 사랑이 없어요. 전도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을 전하지 않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집이나 친정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후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녀오신 분은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시집이나 친정에 가서 힘들고 피곤한 얼굴상을 딱 있으면요 부모님이 알아요. 아야 쉬어라. 내가 하마. 아니 그래도 할게. 아니요 내가 할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좀 힘들더라도 밝은 표정, 주님의 빛이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어두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앞에서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들추거나 이건 금물입니다. 그건 복음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더니 하나님이 언제 험담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난한 적 있어요? 주님이 비판한 적 있어요? 거짓말한 적 있어요? 욕한 적이 있어요? 나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다른 지역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모여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딱 들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콩가루 교회네? 안 그러겠어요? 이상하게 안 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조카들 그 소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죠. 특히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 그 아이들이 딱 들으면요 오래 갑니다. 그렇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겠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전하라고 안 했잖아요. 자녀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명절 특히 이럴 때 가족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있을 때 물론 나 혼자만 있으면 그런 표현을 안 쓰죠. 그런데 여러 교회가 섞여 있으니까 서로 편하자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양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함부로 교회 일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 가족들 간에 그런 얘기로 그리고 교회 좋은 덕이 될 만한 그런 건 해야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 참 아름답다. 아 우리도 배우고 싶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도전이 되고 야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지.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형제자매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얘기를 하면요, 안 믿은 부모님 마음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안 믿어요. 말은 안 하시더만.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나도 동일해요. 근데 자기는 쏙 빼. 항상 이야기할 때는.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판단받을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100점 만점 100점이요. 100점 만점 100점. 그리고 판단해요. 누구는 80점, 누구는 70점, 누구는 60점, 누구는 과락이네. 아이고, 그 자매 그 형제는 분발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지 마세요.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판단해서 그 형제자매에게 은혜와 축복해 주셔요. 내가 비판한다고 하나님이 그 자매, 그 형제 비판하고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비판해도 그 형제자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영 다른 형제자매들이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저 형제자매 지금 뭔가 일이 꼬여야 되는데 잘 풀리네? 물론 잘 풀리기 때문에 뭐 요즘 화장지도 잘 풀리는지 이것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풀려. 아니, 축복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는 거.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막 완전히 코너에 몰기도 하고. 그것이 왜 성스러운 교회에 빛의 열매들 그 가운데서 그런 누르기, 잘못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가족들 모였을 때 가급적이면은 교회 좋은 모습. 그래서 믿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야, 나도 진짜 그 교회 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막 100%가 아니라 200% 들 수 있도록. 그런데 들어보니까 교회 말씀 듣자고 하는 거 말하는 게 막 두려워지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신명기 22장.
22장 1절 295페이지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3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잃은 것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라. 신명기 방금 읽은 22장은 이웃 사랑과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웃 사랑. 자, 형제자매들 사랑한다고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감정이 막 그동안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해버려. 그러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못 본 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는 내 입에서 비난이나 험담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혹 작은 일 하다가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우리 다 다르죠. 생각이 같으면은 부부지간에 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100번 이상 해보신 분, 100번이 뭐예요? 1000번, 10,000번 하고 살죠. 부부하고도 안 맞는데 안 그래요? 자기 자녀하고도 안 맞는데 나라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동물들은 다 비슷해요. 삶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사람은 다 달라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도 어려운 분 있잖아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사랑이죠. 기회가 있는데 넘기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잊어버리면 다시는 안 와요. 기회라는 것이 그래요. 기회의 신이 그러잖아요. 앞에가 대머리잖아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지나가면 소용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사랑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될 사람 고를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모든 이에게. 과일은요. 큰 거 작은 거 분별기가 곤란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알았어요. 같은 꼬막인데 분별기에 들어가면은 A급 상품 가치가 있고 C급이 있어요. 가격이 틀리더라니까요. 가격이 4배 차이 나요. 4배. 6만 원, 15,000원. 그러니까 분별기 나오면서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바다에서 자랐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중에서도 더욱 구원받은 가정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 자꾸 미루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달력은 365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뿐이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럴 때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내 신앙이 더욱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치 아니치 말라. 꼭 구원하라. 그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최대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성교회를 세우셨어요. 보성에 인구가 3만 5천, 4만 명 되는데 몇 분 안 되잖아요. 누가 할 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할 일이에요. 고향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사야 62장. 육 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시게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멈추면 주님도 일을 안 하셔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면서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성벽은 다른 침략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높은 벽이잖아요. 교회는 다른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완전히 몸된 교회의 성벽처럼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벽 위에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성벽 위에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일 종야에 낮과 밤 따지지 말고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외쳐야 돼요. 파수꾼 아니신 분 없잖아요. 어디에 파수꾼이에요? 성벽 위에 파수꾼입니다. 성벽 안에 궁궐 안에 있는 파수꾼이 아니에요. 성벽 위에 시야가 탁 터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마라. 계속 외쳐라.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진짜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막 오랫동안 사고로 있으면서 끝까지 말씀을 거부했다면 가족들 심정이 지금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통곡이 아니라
자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부모님이 혹시 연로하신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언제 취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영혼의 관심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야, 하나님이 이런 세상 말로 악담을 하셨잖아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는 몰라서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 간의 끈끈한 정 좋죠.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표시했는데 8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음 주 30일부터요 보성교회가 23년도 첫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고향에 오신 분들 한 영혼이라도 말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명절 기간에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은 명절 기간에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영혼 보여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또 가족 간에 돈독한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가족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설날 아침이지만 고개 숙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하는 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 더욱 사랑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치 못한 또 코로나 환경에 노출되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이 아름답고 거룩한 무리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